오늘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세기 영성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은 380년경 오늘날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은 431년이 되기 전에 라벤나의 주교가 되었고 45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금처럼 말하는 사람이라는 성인의 별명 크리솔로고는 그가 뛰어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성인은 자신이 담당한 지역 공동체의 주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 다 기억하시죠? 그리스어로 크리소스 하면 이게 황금이에요. 토무스는 두루마리 조각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황금 두루마리 조각이다. 그래서 뭐 황금의 입이다, 금구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또 한 분의 크리소스, 황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 그리스어로 로고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황금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이분도 뛰어난 설교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설교 중에서 주님의 기도를 해설한 설교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하죠. 하느님 자신이 죄와 죽음까지 받아들이셨는데 인간에게 모두 주시지 않고 감추어 두신 사랑과 은총이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에게 다 내어주시지 않고 감추어 두신 영원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을 이토록 깊이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 자신을 스스로 모욕에 넘겨주신 분께 영광을 드립시다. 깊은 신뢰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대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주셨는지 그대가 잘 알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히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은 깊은 신뢰를 담아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아버지가 다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님도 계시겠지만, 어,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본인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가 하느님 아버지와 맺는 관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와 그렇게 서로 가깝지 못하거나 뭐 상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죠. 근데 그게 하느님께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 이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그, 제가 예전에 청년들 성서연수를 가서, 어, 한번 다 같이 떼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청년이 몇백 명 있을 때였어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 떼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굉장히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느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막 그때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다 같이 침묵 중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어서 기도하는데 본인이 한 번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나 컸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 부른 거예요, 하느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그 안에 깊은 신뢰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지 뭐 다 있겠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이 이름으로 영광을 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 자체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느님의 이름을 더욱 빛내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네, 크리솔로고 성인의 해설대로 하느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데 굳이 거룩히 빛나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성인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하느님의 이름을 빛내게 해달라는 청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뭔가 욕보이게 하는, 특히 비신자들이 볼 때 신자인 우리가 엉망으로 산다면 비신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자세나 뭐 이런 거는 자기보다 엉망이라고 보여지면 저 사람이 믿는 하느님 뭐 별거 없네 하면서 그냥 하느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아예 하느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평소에 깊이 인식하고 더 선한 삶을, 좋은 삶을, 착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다. 네, 그런 해설이 되겠죠. 그 다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땅 위에서는 악마의 힘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우리 육체의 욕망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마를 이겨내고 세상과 육체는 쇄신되며 죽음의 지배가 파멸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가 끝나기를 청하면서 마침내 순수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를 다스리시기를 청합니다. 네, 땅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속과 육신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은 세속과 육신의 그 죄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이겠죠.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투쟁에 임하고 있죠. 매일 매 순간 그렇죠. 유혹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죠. 생각지도 않았을 때 유혹이 훅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땅은 우리를 말하겠죠. 우리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 바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바쳐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워낙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바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바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주님의 기도의 그 각 청원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청한 후에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으로 세속의 빵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청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그분을 빵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날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살기를 바라며 그분을 오늘 곧 이 삶에서 제단의 성체로 모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부들은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이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성체를 말하겠죠. 대부분 그 방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교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했으면 그게 우리 교회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매일 열심히 바친다고 할 때 특히 이 구절에서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청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기도를 바치면 그냥 육적인 양식을 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정말,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분들은 이 청원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게 일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당장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진짜 집에 먹을 게 정말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굉장한 빈곤의 상태가 아니라면 이 구절, 이 청원은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바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집과 성당이 좀 멀고 또 본인이 다니는 한인 성당에 매일 미사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 미국, 캐나다, 유럽은 신부님이 없다 보니까 근처에 현지 성당도 매일 미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매일 미사를 가고 싶어도 없어서 못 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집 근처에 성당에 매일 미사가 있다든지, 뭐 한국은 당연히 그렇고, 뭐 미국과 캐나다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차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현지 성당이라도 매일 미사가 있다면, 비록 영어 미사라 하더라도 성체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모시려는 열망으로 내가 그 성당을 가는가? 물론 내가 다니는 한인 성당은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이잖아요. 어느 성당을 가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교포분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매일 성체를 영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한지 찾아보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모시려고 애쓰는 거하고 애시당초 아유 뭐 우리 한인 성당 멜미사 없고 뭐 우리 동네에 있는데 영어로 하니까 내가 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주일 미사만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복 받은 거죠. 본인 성당에 일단 매일 미사가 있잖아요. 본인 성당이 뭐 너무 작아서 매일 미사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옆 성당에 또 매일 미사가 있잖아요. 복 받은 겁니다. 지금 미국, 유럽의 현 상황을 볼 때 한국도 지금 사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제와 수도자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그런 세상이 이어져 왔는데 어느 날 사제와 수도자가 없다. 우리는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저도 상상은 안 돼요. 뭐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실 거니까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해서 뭐 우리 애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이제 없습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애 아니더라도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의 길과 수도자의 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사제와 수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없이 교회가 존속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하는 신앙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위기는 미국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안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미국 교회가 망하고 한국 교회는 계속 잘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사제 성수와 수도 성소를 위해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용서한 만큼 용서를 청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이나 동료를 용서한 그만큼 주님께 용서받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한 점의 죄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벌을 가져오는 죄로부터 속량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형제에게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이 청원과 이 해설은 아마 우리 모두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부분은 그 누구도 쉽게 이것을 표현할 수 없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 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사, 율법학자, 대사제도 뿐만 아니라 무관심했던 사람들. 어쨌든 하느님의 아드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느님의 백성이 많았다고 요한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죠. 뭐 우리도 당연하죠. 우리도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 원수처럼 서로 그렇게 지내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 나한테 어쨌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박해를 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산상설교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느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할 때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먼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죠.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은 바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만큼 그만큼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하고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쳐도.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안 이루어지니까 본 청원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냥 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설령 제가 그렇게 말한데도 아마 여러분들은 아유 그렇게 다 용서되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안 되니까 고통스럽지. 그게 잘 되면 뭐하러 이런 기도를 열심히 바치겠어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부들은 다 지금 비슷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만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도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고 교부들이 해설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서는 내 죄는 다 용서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상처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면 이게 양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니 그 근본적인 의미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스테파노 성인도 당신 손에 못을 받고 당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면서 돌아가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지만 스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나중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때 하느님의 용서를 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네, 이제 로마서 7장 19절. 제가 아까 얘기한 날마다 우리도 하고 있는 그 내면의 투쟁, 유혹과의 싸움. 거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탐욕은 인간이 본래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면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소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욕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폭식과 폭음으로 이끕니다. 탐욕은 술을 마시도록 유혹한 다음 음주, 중독에 빠져들게 합니다. 탐욕은 인간에게 잠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으름에 빠져들게 합니다. 탐욕은 인간이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도록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모든 것을 육체를 위해 조달하여 영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탐욕은 영혼을 인간적인 욕망들의 전시장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여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악덕들을 만족시키는 데만 골몰하여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탐욕을 깊이 꿰뚫어 보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탐욕을 부린 적이 없는 분들은 이 문장들을 보면서 아니, 탐욕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그렇게 만드나? 이럴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누구나 탐욕을 가질 수 있고 탐욕에 빠질 수 있고 빠져본 적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교부들도 젊은 시절에 대부분의 성인들은 물론 모든 성인이 그렇진 않았지만 많은 성인들이 젊은 시절에 탐욕에 빠지는 무절제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를 합니다. 뭐 바실리오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뭐 많은 성인 성녀들이 젊은 시절에는 뭐 하느님이고 신앙이고 뭐 기본적인 인간적인 덕행 이런 거 없이 탐욕에 굉장히 깊게 빠져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꼭 있어야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본인의 내면을 깊게 묵상하고 지금 로마서 7장 19절도 위대한 사도 바오로조차도 선을 바라는데도 자기 몸이 그걸 하지 않고 악은 바라지 않는데 자기 몸이 악을 행하는 그 체험을 본인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들이 이거는 위대한 사도도 우리하고 똑같이 내면의 이 투쟁을 했구나. 탐욕이라는 게 인간 안에 잘못 뿌리를 내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처음에는 꼭 필요로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먹어야 살잖아요, 인간은. 집이 있어야 잠을 자잖아요. 이건 기본적인데. 근데 먹는 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집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그다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더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집도 조금 더 크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정말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서 꼭 우리가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 다음에 못 먹을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더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또 조금 더 먹고
그런 식으로 계속 탐욕이 우리를 자꾸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 결과는 뭐냐? 영혼의 죽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은, 우리 내면은 영혼을 돌보는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육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 그쪽으로만 정신을 쓰게 된다. 이 영혼의 죽음. 여러분, 이 표현을 교부들이 많이 쓰거든요. 아마 현대인들은 이런 표현 자체도 생소할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또 누군가 얘기해 준다 한들 본인이 그걸 스스로 깨닫거나 의식하지 못하면 내면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위험하죠. 지금 현대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죠. 우리 신자들도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 본문을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의 샘을 마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를 내어놓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빵 한 조각에 대한 값으로 당신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나라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 나라에 대한 값을 그토록 낮게 책정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뛰어난 설교가라는 게 여기서 잘 드러나죠. 물론 이런 비슷한 얘기는 많은 교부들이 했는데 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일반적인 교부들의 그 자선에 대한 설명에서 한 발 더 나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도 보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의 샘을 마르게 하는 것이다. 이 해설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 마태복음서 25장에 나오는 그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해설할 때 교부들이 거의 이제 이 부분 이런 맥락으로 해설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 말이죠. 사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그 최후의 심판도 같은 맥락이죠. 거기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랑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맥락으로 그대로 크리솔로고 성인이 결국 그건 나한테 하는 거다라는 해설까지 나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의 이 뛰어난 설교가 드러나는 게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빵 한 조각의 값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빵 한 조각의 가격으로 하늘나라를 살 수 있다. 이런 건 굉장히 명설교죠. 이제 이런 거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엄격한 고행을 해라, 죽도록 기도해라가 아니고 너 주변에 빵 한 조각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네가 빵 좀 줘라. 물론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 물가가 비싸니까 신부님 요즘 빵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너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뭔가 작은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가난한 이웃 혹은 힘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가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결국 나중에 내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이 그걸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다고 혹은 네가 그렇게 안 했다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이어지는 본문도 그런 맥락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사기 위한 값은 매우 낮아서 누구나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파십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에 하느님 나라를 사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이 그를 거슬러 고발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먹입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마지막 문장은 두고두고 교회 안에서 계속 재인용된 부분입니다. 십자가 요한 성인도 우리가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라고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첫 번째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서 교부들의 이런 해설과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그 문장을 그대로 넣었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에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분은 가난한 교황님을 표방하는구나.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교황님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260명이 넘는 교황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황님들이 교황의 이름을 선택할 때는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바로 앞에 교황님이 누구셨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셨죠? 그분이 왜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선택했냐면 베네딕토 성인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유럽의 수호 성인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유럽이 무너지면 교회가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유럽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선택하셨고 그 앞에는 누구였죠? 요한 바오로 2세였죠. 그 앞에는 요한 바오로 1세였고 이분들은 어디서 요한 바오로가 왔냐면 또 그 앞에 교황님이 바오로 6세 교황. 마침 오늘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6세 교황님 앞에가 요한 23세 교황님이거든요.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 바오로 근데 요한 바오로 1세가 33일 만에 돌아가시죠. 1978년에. 그래서 그 다음 교황님이 된 분이 나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그러니까 이 이름을 교황님들이 선택할 때는 물론 다 나름의 이유와 그 소명이 그 안에 있는데
어쨌든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아무 교황님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가난한 교회를 지향했던 교황님은 이분이 처음일 것입니다. 물론 예전의 교부들 그리고 교부들 중에 교황님도 계셨는데 물론 다 가난을 얘기했고 설명했고 하셨지만 지금 교황님은 뭐 여러분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결같이 그 가난을 추구해 오신 모습을 계속 봐왔잖아요. 물론 이제는 대부분 이제 익숙해서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황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이게 가난한 자리나 낮은 자리 뭐 아니잖아요. 가톨릭 교회 최고 수장이시잖아요. 어쨌든 그 최고 수장의 자리에서 가난을 추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사람들은 처음에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교황님이 그것을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가난을 추구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난을 추구할 것을 권고하시고. 근데 교황님이 부유하면서 우리에게 가난을 추구해라면 그 권고가 그렇게 설득력은 없겠죠. 근데 교황님이 가난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가난을 추구하라고 권고하시니까 설득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가난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난을 추구한다는 게 물질적으로 그냥 다 가난하게 되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단순히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조각의 빵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한 조각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간다. 누가 더 가난한 거예요? 물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빵 잘 먹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빵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빵을 배불리 먹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죠. 주위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친구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티켓, 가장 중심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봤는가. 교황님은 10년 동안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말해왔고 행동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준 것만이 마지막에 남아 있을 거다. 언제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게 나한테 해준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남아 있을 거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놨으면 심판의 결과가 이미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포티케의 디아도쿠스라는 교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세기 말로 넘어갑니다. 486년에 임종하셨으니까. 포티케의 주교 디아도쿠스는 400년에 그리스의 피루스에서 태어나서 486년경에 죽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큰 논쟁이 벌어졌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론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했던 451년 개최된 칼체동 공의회에 참석합니다. 그가 저술한 작품들은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동방수도의 전통에 바탕을 둔 영적인 삶을 소박한 언어로 서술하면서 실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 보면 디아도쿠스는 무엇보다도 당시 오류에 빠져있던 메살리아파를 거슬러 싸워나갔습니다. 이들은 350년경 발생된 이단으로 황홀경에 빠져드는 열광적인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례받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의 삶에서 악을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생각하여 완전한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러한 체험을 하는데 유용한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투쟁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단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 테르툴리아노 배울 때 몬타누스주의 혹은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에 대해서 잠깐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 기억이 있어도 상관은 없고. 몬타누스 이단이 그 뒤에 이제 이런 메살리아파는 또 그 뒤에 또 이런 비슷한 아류의 거의 원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게 뭔가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이 성령의 이 강한 은사를 받고 막 열광하고 이런 쪽으로 너무 나간 사람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여기 중강의 하는 분 중에 이제 성령기도회, 성령묵상에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실 건데, 거기서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고,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령 묵상이나 성령 기도회는 못했을 겁니다. 하고 있다는 건 교회가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지금 이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에 너무 빠지게 되면은 제가 항상 극단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빠지면 극단으로 갈 위험이 크죠. 그러면 이런 이단들은 문제가 뭐냐?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 부분은 그냥 다 사라지고 끊임없이 영적 황홀경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가 영적으로 너보다 뛰어나고 그러면 더 이제 높은 직급으로 가고 그러면 그런 체험이나 황홀경이나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저 밑바닥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위험수위에 도달했구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뭔가를 체험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 체험이 없어.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모두가 고유합니다. 성인 성녀들 중에도 아무런 특별한 하느님 체험 없이 한 생을 마감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어떤 성인은 굉장히 강한 황홀경 체험도 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오상의 비호 성인처럼 자기 육신에 실제로 예수님의 그 다섯 상체를 받는 성인도 있고, 근데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성인 성녀도 있고, 다 다르죠.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체험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했거나, 그건 하느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잘 모르는데, 아, 저 사람은 체험이 별로 없네. 아직 한참 멀었네. 위험하죠. 하느님과 그 사람이 엄청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본문 보면, 디아도쿠스에 의하면 세례의 은총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삶에 의해 지속적으로 쇄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자유의 힘으로 욕망들과 악의 유혹들에 맞서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영적 삶의 목표인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해야 합니다. 영적 삶의 목표는 유혹과 번거로움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악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디아도쿠스에 의하면. 여러분, 이렇게 교부들은 끊임없이 그 시대의 이단에 맞서 싸워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단은 교회 역사 안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있죠.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마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거고, 여러분 집을 찾아오기도 할 거예요. 2000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이 디아도쿠스는 영적인 삶의 목표가 뭐냐? 그게 황홀경에 빠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일치하는 건데, 그 메살리아파나 몬타니즘이나 문제는 황홀경에 빠진 사람만 하느님과 일치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험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느님과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영성체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성체도 하느님과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체보다 더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적 황홀경이 영성체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단이 합니다. 근데 그런데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의 목표는 지금 디아도쿠스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듯이 악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것, 악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내적인 체험과 황홀경을 누군가가 체험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는데 맨날 그거 다시 또 체험 못하나?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성령 묵상회와 성령 기도회를 열심히 하는 분 중에서 만약에 목표가 그런 쪽에 가 있다면 그것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뭔가 내적으로 성령께서 뭔가 그런 체험이나 은사를 주실 때 감사히 받으면 되는데
또 받아야지, 또 받아야지. 그러면 다른 거는 점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의 가장 핵심적인 성체성사.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고 말씀하시고 회치까지 반포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취한다고 황홀경에 빠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건데 이단자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되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가 안 열심한 사람 보고 제 안 열심하네. 여러분 이 사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은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단은 마지막까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열심한 분들도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한 거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더 하느님과 일치되고자 하고, 그런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엇나간다든지 극단으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디아도쿠스의 영적 완성에 관한 단상 10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은 처음에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매우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전까지 살아온 삶의 즐거움에 안주하고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어느 정도 살아낸 사람에게는 그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좋은 삶을 살아내면 학습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바른 생각과 삶의 싸움을 걸어오는 욕망과 쾌락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기쁨을 지니고 모든 종류의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 나갑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일 미사 드리고 조금 더 열심한 분은 레지오나 다른 단체 하나 들어가고 그 정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내적으로 점점 하느님을 알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내적인 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전혀 그런 쪽으로 노력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전혀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고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엄청 힘든 걸 지금 디아도쿠스도 얘기했고 많은 교부들 성인 성녀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본인도 회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나 수도원이 엄격한 수도 규칙을 적용해서 살도록 하는 이유는 이제 세상에서의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나 수도원의 그 과정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끝까지, 뭐, 여기서 끝까지란 말은 좀 맞지 않고, 사제품까지, 종신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영적인 삶이 본인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이나 뭐 세속에서 추구하던 것들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점점 노력을 하면서 영적인 삶에 맞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신자들은 신학교나 수도원을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이전, 세례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그런 수련이나 훈련이나 이런 걸 거의 못 받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사실 그게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수련을 받든 배우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공되지 않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냥 주일 미사만 안 빠지고, 뭐, 본당에서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근데 그거랑 영적인 삶은 다른 겁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거기서 점점점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거죠, 발만. 예. 생활 방식은 계속 세례받기 이전에 그냥 세속의 방식 그대로 살고, 주일에 미사 올 때 잠깐 발 담근 그 방식을 살고, 성당문 나가면 다시 세속의 방식을 살고,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오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약점들은 하느님의 풍부한 계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공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에 이르려는 노력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지속해야 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흔들림 없이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온갖 잡념들과 육체의 탐욕과 나약함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영적인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단계. 근데 이미 바오로 사도도 경험했던 것이기도 한데, 바오로 사도가 본인도 어떤 굉장히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요. 근데 뭔가 잘 고쳐지지 않는 악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면의 나태함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무언가 아니면 진짜 정말 뭐 육체적으로 뭔가 질병이라든지 뭐 뭔지 모르지만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끊임없이 주님께 이것을 고쳤는데 주님의 답변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너는 이미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고,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생뚱맞은 대답을 듣습니다. 근데 바오로는 바로 알아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동문서답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약점이 있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뛰어나고, 내가 약점이 없고, 내가 결점이 없고, 내가 악습이 없고, 여러분 이런 이미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사이들. 그들은 본인들이 본인을 볼 때 고칠 게 없었어요. 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 규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뭐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에게 뭘 하실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물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면, 난 그냥 그럼 이대로 살면 되겠네. 그 대단히 아니란 해석이에요. 바오로는, 나 그냥 이렇게 살렵니다가 아니고,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근데 그 앞에 전제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여러분, 목표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바오로는 지금 안일하게 살자로 가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이상 그 약점에 묶여있지 않고 나는 계속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여기 디아도코스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약점은 온갖 잡념, 육체, 탐욕, 나약함.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신부님 저는 이런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다면 조금 곤란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애는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발짝도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디아도코스 시대의 그 5세기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 본문 보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표상들과 투쟁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온갖 고통과 수고들은 참으로 제2의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신문관이 과거에 우리의 거룩한 순교자들을 상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라고 했던 말이 오늘날 하느님의 봉사자인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유혹과 모욕 그리고 고통들이 신자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신자들은 아무런 혼란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새로운 순교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5세기인데 벌써 5세기에 순교의 시대는 끝나고 없는 거예요. 초세기, 그러니까 2세기, 3세기는 거의 뭐 박해와 순교가 절정에 달했고 그때 교부들은 대부분 순교하죠. 뭐 우리가 아는 이름 유스티노, 이레네오, 시프리아노 다 순교했습니다. 다. 그리고 순교까지 안 가더라도 거의 순교에 가깝게 갔던 성인들도 굉장히 많았죠. 교부들도.
그런데 이제 5세기로 넘어오니까 이미 로마 제국의 국교가 그리스도교가 된 지도 100년을 넘어서니까 이제는 학회도 없고 순교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벌써 4세기 이미 펠라지오 때도 있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 때도 있었고 5세기로 넘어오니까 이제 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디아도쿠스가 과거에 우리 순교자들이 그 박해 받았던 그 신문관이 너는 그리스도를 그냥 부정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했던 그 신문관의 속삭임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 물론 지금은 순교를 앞두고 그런 속삭임이 들려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아,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괜히 내가 성당에 와서 세례받고 또 뭐 성서 공부하고 레주하고 성령 봉사회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남들은 보니까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너무 정신없고 또 비신자들 보면 진짜 뭐 아무렇지 않게 막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하나 다 지키고 따지고 해야 되고 아니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혼란이 올 수 있죠. 이미 5세기에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도쿠스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새로운 순교를 수행하자. 일단 인내해야 된다. 뭐 인내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르뚜리아노부터 계속 교부들 안에 그 인내는 항상 있죠. 순교자들도 다 죽을 때까지 인내하신 거고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 인내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배교자들, 오늘날은 이제 소위 냉담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인내심이 이제 인간적으로 한계가 올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신앙의 기쁨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성당에 가다 보면 이 자꾸 이게 귀찮고 무겁고 가기 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쁘지 않은 거를 계속 해야 된다면 그건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쁘지 않은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자주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1년 내내 사순 시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다시 말해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복음의 기쁨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로 강의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이 강의 후에 한두 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교황님이 왜 끊임없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 이후에도 계속 기쁨이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다뤘거든요. 그게 가장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안, 복음, 기쁨,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깊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것도 짜증나죠.
남들은 다 그 시간에 퍼질러 자거나 놀러 가는데 나는 왜 일찍 일어나서 성당 갈 준비를 그것도 매주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이제 못 가는 거죠. 이것이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게 새로운 순교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피 흘리고 목숨 바치는 순교는 없지만 순교자의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냥 넓은 길로 걸어가도 예수님 표현에 따라서 그래도 나는 좁은 문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지키려 하고 노력하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안 가잖아요. 근데 나도 그냥 적당히 살고 싶고 편안히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인간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비록 이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고 때로는 귀찮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 나는 평생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약속했으니까 지키겠다. 그게 순교입니다. 이 시대에. 특히 이 시대는 그런 순교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교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